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이 고난주간 특세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월요일 날 행하신 그 행적들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류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꽂혀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나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우리 22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월요일 날 하신 오늘 행적은 사복음서에 보면 다른 이러한 것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한 주간 동안은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머무십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아침이면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한 4km 정도 거리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아침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저녁이 되어시면 또 내려오시고 그래서 베다니에서 일주일 동안 출퇴근하시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이 베다니에서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베다니라는 작은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세 청년의 고아들 그러니까 이제는 청년이 됐으니까 고아라까지로 할 수는 없지만 이 세 남매가 사는 부모 없는 그 사는 동네입니다. 시므온도 거기 살고 그런데 그 베단이라는 의미가 고난의 집, 이 슬픔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하면 떡집 이런 베들레헴은 특히 이렇게 빵을 많이 굽는 동네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그러니까 동네마다도 이렇게 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평창이다 뭐다 할 때는 그 의미가 있는데 동네의 의미가 있는데
성경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지역을 얘기할 때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베다니는 고난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서는 거기서 이렇게 출퇴근하지 않으셨는가? 이 또 베단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오늘 베다니로 오셨다가 베다니에서 아침 일찍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가 바뀌어져 있으면 사실은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보면 12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는데 이 성전 청결 작업과 그 다음에 18절에서 22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하시는 그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 청결케 하신 그런 내용이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성전 청결 작업을 먼저 하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전 청결에 대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더 귀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성전 청결을 같이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기 때문에 순서에서는 바뀌어서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는데,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이 PPT 넘어가야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면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단들한테 가기도 하고 사이비들한테 끌려가기도 하고 다른 데 가서 공부하고 뭐하고 하다가 보면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이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섬김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빈 집에 가서 도배를 해주고 빈 집에 가서 봉사하진 않잖아요. 거기에 누군가 살 때 그 가난하신 분이라든지 어려운 분한테 가서 그분을 만나고 서로 얘기를 하고 뭘 도와줄까 얘기하고 해서 그 만나는 것처럼 똑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성전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14절에 보면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병든 자와 소경들과 아픈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도 지금 여기 성전에서도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도 있고 양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보면서도 만나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치료가 없는 거예요. 회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역사가 있는 주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가시는데 시장하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하셨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는 우리 주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왜냐하면 베다니에서 아침 일찍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에게 빵덩어리 하나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먹밥 하나 지어주는 사람이 없고 아침상 차려주는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다 있었는데 제자들도 다 굶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말로는 존경합니다. 말로는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은혜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정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만일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이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그냥 굶겨서 보낼까요? 빵 하나 주지 않겠습니까? 떡 하나 싸주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간다 그러면 그냥 니는 예루살렘 가서 알아서 해라. 돈도 없을 텐데 가서 굶으라.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든지 가족이었다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하나 하면 자기는 안 먹어도 빵덩어리 하나 만들어서 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거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고맙다, 찬송하고 뭐하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냥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아가지고 그냥 일하신 게 아니고 시장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되 정말로 말로 여러 가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처럼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세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여기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냐 하면 지금 이때는 4월 5월 달에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 거예요. 무화과는 최소한 8월이나 9월이나 이때 돼야 10월이나 돼야 무화과 열리는데 이 3월 말 4월 달 4월 초에는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과일이 열릴 때가 아닌데 무화과에 가서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때를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과일에 보면 과일이 이렇게 있고 꼭지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꼭지가 달려 있는데 이 과일구에서 꼭지가 대부분 좀 가늡니다. 작습니다. 사과도 이 꼭지가 작고요. 가늘고요. 배도 가늘고 이 크기에 비해서 꼭지가 가늘고 작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크기는 작은데 꼭지는 상당히 굵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그냥 말라버려서 이 열매가 작기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말라 비틀어서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겨울 지난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우리 이렇게 시장 통에 가면 마른 무화과 이렇게 요만한 거 마른 무화과 사서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른 무화과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지막 그 고난 주간에 올라가면서 첫 번째 하신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열매를 찾을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사두개인들처럼 모양만, 형식만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주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그런 신앙의 열매가 있는, 좀 더 나아가면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이 신앙의 인격적 열매가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은 뭐냐 하면 많은 거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 앞에 순종한 모습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하는 모습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로 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요셉도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 니고데모도 있었고 했는데 이들의 마음은 정말로 악하지가 않고 순수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거듭나야 된다. 그럼 내 이 몸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어떻게 갖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은 니고데모의 그 마음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진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이 답답함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유대인의 랍비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니라.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어떻게 부른지 모르지만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악의가 없으니까, 악함이 없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그 순수함 없이 악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마른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심판했고 더 이상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누가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그래도 그대로 될 것이고 하면서 큰 기적과 이적들이 믿음의 기도에 의해서 시작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의심 없이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때에 따라서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기도를 했는데도 변화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 누구냐? 하박국이 그랬거든요. 하박국이.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박국이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에 3장에. 그는 말하잖아요. 외양간에 속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결실이 없고 아무것도 변화되어진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져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할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은 맨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잘남을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나는 이렇게 했고 하나님 이렇게 했고 일주일에 금식을 3번씩을 했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기도에 정죄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저 창기와도 같지도 않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꾸 기도는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게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는 우리보다가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환경보다가 내가 보는 환경을 내 환경을 내가 보는데 그것보다가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내게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내가 지금 식칼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식칼이 필요해요. 그러는데 내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라면 그걸로 내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식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가
그 칼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응답해 주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100%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100% 응답이 아니고 100% 응답을 해 주셔도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주간 첫 번째 여러 가지 중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해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 각자 하시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난주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움트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주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